아름다움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버틸 때에 그 대가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고 행복을 또한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움과 행복은 공짜로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의 대가를 치르고 또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그 대가를 치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왕이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있는 현자들을 모아놓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이 백성들에게 좀 지혜를 주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좋은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현자들이 밖에 나가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세상에 좋은 얘기들을 모아서 몇 권의 책을 만들어 가지고 왔답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말들은 참 많은데 언제 이 몇 권의 책을 다 읽어보고 이걸 다 지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현자들이 또 몇 권의 책을 모으고 모아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의 한 가지로 그 책을 한 권으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러자 역시 마찬가지로 또 왕이 한 권의 책을 보면서 이 안에 좋은 내용들은 많이 있고 좋은 말들은 많은데 그런데 백성들이 이것을 언제 다 읽고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든데 언제 이 많은 책들을 읽어보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가서 한 단어로 만들어 왔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왕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래 요거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고 뜨거운 태양 가운데서도 견디고 버틸 때에 결국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느헤미야서를 조금 읽어보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모두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느헤미야 시대는 굉장히 암울하고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궁궐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황폐화가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총독으로 부임하고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성을 건축하십시다. 일어나 성벽을 다시 세우십시다. 일어나서 신앙을 다시 세웁시다. 그러자 좋은 일이 이렇게 하자고 동조해주고 따라주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온갖 회유와 박해 그리고 음모를 꾸미며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도비야와 산발락이지요. 도비야와 산발락은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또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그리고 폭력을 가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항상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박해하고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음모를 꾸미고 여러 가지 종류로와 박해로 대적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를 토비야와 산발렛이 일어나서 느헤미야를 공격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비웃고 조롱합니다. 비웃기를 건축하는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너희들이 이 성벽 건축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무력을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북쪽에는 동쪽에는 암몬이 있었고 서쪽에는 아스돗이 있었고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었고 북쪽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방에서 동서남북으로 공격하기를 시작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성벽 재건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낙심케 만들기 위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다. 그 성벽은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게 될 거고 느헤미야가 저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자기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온갖 모함과 방해 공작을 피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느헤미야를 4번씩이나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느헤미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몰라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때 포기하거나 그때 낙심하지 않고 느헤미야 4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 강하시고 그들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원수들은 끈질기게 공격하고 유입하고 위협하고 방해했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하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결국에는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으게 만들고 그곳에서 신앙 부흥을 일으키게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지만,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어려움과 시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포기하지 말아라.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해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이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받은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듣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데 결심하고 다짐만 하지 말고, 기도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한 명 살고 있었어요. 사실은 재판관이라고 그랬지만은 오늘날의 법관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에서 파송한 행정관을 말합니다. 로마에서 그 당시 행정관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관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도 그 사람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랬어요. 불의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모든 세상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그런 두려움을 갖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은 불의한 사람이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불의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무시하라고 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그게 의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요. 그런데 이 도시에 혼자 사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과부가 누굴까요? 바로 불행하게 살고 처참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지요.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혼자 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 여인의 말을 듣겠습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혼자 사는 과부의 말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아요. 이 여인은 변호사를 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아마도 불의한 재판관에게 뇌물을 좀 가져다 주면 아마도 자기에게 유익한 판결을 내릴 텐데, 이 여인은 뇌물을 상납할 수도 있는 재정적인 능력도 갖추지를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주 찾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을 우리가 모르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도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야만이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한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이 과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처음에는 찾아오는 여인을 무시했어요.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할 줄 모릅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갑니다. 한 번 찾아가서 안 되니까 두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서 안 되니까 세 번 찾아가고, 몇 번을 찾아가자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다 그랬어요. 이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불의한 여인이 한 번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찾아갑니다. 여러 번 찾아가도 해결이 안 되면 수십 번을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나를 늘 찾아오는 이 여인, 그 여인의 정성, 그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의 중심, 이것을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그런데요, 오늘 비유는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자주 찾아와서 간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어질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멈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기도할 때에 때로는 응답이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항상 기도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의 뜻을 살펴보면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그런 소리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비록 응답이 더디더라도 빨리 응답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큰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적은 바로 성급함입니다. 조급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듭니다. 성급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멈춰버리고 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보면은 자칫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수도 있고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칫하다가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앞서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도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그겁니다. 아버지, 나 십자가 지기 너무 어렵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앞에서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목전을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봐요.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무리바에서 반석을 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2번 침으로 인해서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2번 치는 죄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누구에게 박수를 쳤을 것 같아요? 모세에게 박수 쳤을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을 것 같아요? 모세에게 영광을 돌렸을 것 같아요. 모세에게 박수를 치면서 모세, 참 당신 큰 일 했습니다. 당신 정말로 대단한 일 했습니다. 당신이 한 겁니다. 모세는 잘못하다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모든 영광과 감사와 모든 업적을 모세에게 다 돌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 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너는 느보산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너의 다음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40년 동안 지금까지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가나안 땅 하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온갖 위험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너 들어가지 말고 너는 여기서 마지막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아멘 합니다. 아멘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주님이 나를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느보산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그 자리에서 아멘 하고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의 마음속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거절하시면서 너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여러분, 왕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멘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칫하다가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늦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아멘, 하나님이 늦게 주시면 그것조차도 아멘, 하나님이 더디 주시면 그것조차도 아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본문의 결론은 그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밤낮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으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레위기서를 공부하는데요, 얼마 전까지 우리 새벽마다 출애굽기서를 공부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계명을 받고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먹고 마시고 뛰노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저놈들을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들이야. 제가 저놈들을 다 멸망시키고 너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뭘 달라고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심령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모세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만들었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병 때문에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기도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조급함입니다. 성급함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멈추고 포기하고 기도를 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를 쉽게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많은 것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쉽게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것을 주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더디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때로는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